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바울의 직분 때문이죠.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직분이죠. 이 직분에 대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가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그 하나하나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겠죠. 전체가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여기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에 빠졌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 이 숨은 부끄러움은 사도 바울이 이 대적들이 볼 때에 대적들은 이렇게 비판을 했죠. 바울은 정직하지 못하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주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셋째로 여기 괴울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속인다. 사도 바울은 특히 속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요. 추천서, 예를 들면 내가 유력한 자, 예를 들면 로마 원로원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었다면 이거를 가지고 로마 제국 내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내밀고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꺼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또 후원을 해주면서 후원자를 위해서 또 후원 받는 사람은 뭔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주었으면 받을 것이 있어야 되고 받았으면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다고 할 때 바울은 그 후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변명해 달라고, 또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후원한다고 할 때 바울은 그 후원을 기꺼이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하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받으면 그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대적자들은 비난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비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술렁술렁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비난할 거리도 아니고 비난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요. 네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아마도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에 바탕을 둔 기독교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비난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기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호하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복음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서 예수를 보려고 했던 거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 율법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술렁거리게 만들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연합해서 바울을 공격하며 교회를 분쟁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한번 봅니다. 5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바울은 자기는 감추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게 참 목회를 하면서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면 희한하죠. 성도들조차도 그냥 우습게 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한 것이 목사님들이요, 오히려 권위를 내세우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성도들 무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것만 궁리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귀하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자로 서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경험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낮아져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실제로 돈을 벌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찔려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긴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본질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대표적이잖아요. 이번에 정명석에 대한 이제 사회 공론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JMS라고 하는 정명석에 대해서 들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잖아요. 그 말도 어느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높여놓고 자기가 얻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격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격화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을 높이고 개인을 우상숭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늘 섬긴다고 교회 청소를 하셨나 봐요. 근데 좀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럿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부목사님이 신문을 보고 있었나 봐요. 담임 목사가 청소가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목사님이 바닥을 청소하니까 이게 발을 이렇게 들었대요. 목사님 청소한대. 이 친구는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청소하는데 발을 들고 여기 청소해 달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그 중학교 중등부 교사였던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청소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고 가르쳐도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섰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난의 대상으로, 비난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에게 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이 되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한번 7절 다시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지기 쉬워요. 잘못 다루면 박살이 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꿋꿋하게 이겼을까요? 아니요.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편지를 보냈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라고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바울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지만 여린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 질그릇은 여러분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쉽고 또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꿋꿋하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 또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 있는 상황.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 살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더 힘있고 당당하고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상처를 입고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또 큰 상처를 입고 또 울부짖을 때도 있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나를 바라보면서 지쳐있고 힘들고 또 울부짖을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위로가 다가와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또 안심이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 마음도 요사스럽다. 그렇지요? 이랬다 저랬다. 요즘 특히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상황이 돌변하는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확 다가오면 갑자기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이해할 때도 있고 그 성도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요즘에 그런 것을 좀 많이 깨달으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성령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도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지지 않도록 그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돌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